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휴가를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이제 미처 못 가셔서 이제 이번 주 중에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혹은 여건이 안 되어서 휴가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시고 일상에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휴가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휴가철을 맞이해서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어디론가를 떠날 때에는 설렘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소풍을 기다렸던 아이처럼 우리 애도 아빠 언제 휴가 가? 수영장 가고 싶어. 수영장을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설레하든지 얼마나 신나하든지. 저는 힘든데 애는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힘들지만 자녀가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저 또한 그것이 제게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흐뭇하게 한다는 것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출장을 가서 어디 낯선 곳에 가는 분들은 별로 설레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나는 출장 갈 때 엄청 설렌다. 안 배시네요. 들고 싶어도 못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도 이 마음가짐이 달라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휴가로 떠난 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핍박을 받고 떠나고를 반복하며 가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에 가기 전에 바울 일행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복음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생각하고 돌아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기쁨으로. 억지로 뿌리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왜요? 그들의 마음가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구브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리고 이고니온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셨어요. 물론 복음을 적대하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교사 일행을 통하여 복음이 점점 확장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수원수 모험교회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지금처럼 장애우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휠체어가 개발되기 전입니다. 그 사람이 어딘가를 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잡아 일으켜 주어야 일어나는 신용만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절망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는지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충 흘려듣지 않았다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sten to라고 씁니다. 그냥 hear, 듣는 게 아니라 listen, 집중해서 to,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울이 주목합니다. 왜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간 걸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당신의 발로 일어나시오. 할렐루야. 누구 발로 일어나라고요? 내가 도와줄 테니 좀 일어나 보세요. 아니에요. 당신의 발로 일어나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앉은뱅이가, 날 때부터 서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겠구나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맞을 뻔한 이 선교사 일행이 이 어딥니까?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딱 증거하는데 거기에 그때 우연히 이 앉은뱅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 앉은뱅이 형제가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입에서 예수님이 선포됩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예수님, 앉은뱅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때 이 앉은뱅이 형제가 여러분처럼 아멘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와 같은 앉은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나사로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친히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앉은뱅이의 마음가짐이 점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록 아직 일어설 수 없는 장애가 있는 몸이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들은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앉은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알아보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당신의 발로 일어서십시오.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신의 발로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앉은뱅이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망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요,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말한다. 당신의 발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앉은뱅이의 발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영화로 만들면 하늘에서 막 빛이 쫙 내려가지고 그 앉은뱅이의 발을 확 휘감으면서 거기에 막 근육이 확 생기면서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이런 영화를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발로 일어난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걸었을까요? 펑펑 울면서 내가 걷다니, 내가 걷다니.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요,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 뭘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인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한편 이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고침받은 앉은뱅이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따라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죄값이 지불되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사람들도 들었음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기적의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큰 은혜인데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보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지방 방언으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뭔 말하는지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웬걸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게 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날 때부터 서지 못했던, 발 쓰지 못했던 이 안준뱅이를 애초에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안준뱅이는 그 도시의 절망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인생에서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이 사람. 그랬던 안준뱅이가 자기들 눈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으니까 기절초풍할 일인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다니, 내 눈앞에 일어나다니.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은,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루스드라에 갔는데, 어떤 한 부부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대접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 신들을 외면한 거예요. 냉대한 거예요. 여기에 신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자기를 영접한 이 한 부부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심판을 내립니다. 이런 전설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전, 헤르메스 신전을 세우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 신들을 숭배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에 처음 와가지고 안준뱅이를 일으키니까, 야,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알긴 제대로 알았어요.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니까 한 거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거죠. 자칫 신들을 또 노엽게 하면 자기들이 어떤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움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 일행은 분명히 알았어요. 안준뱅이를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안준뱅이를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될 뿐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바울 일행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숭배해야 됩니다. 그분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루스드라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숭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싶은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잘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인간의 타락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무언가를 숭배합니다. 자기 주먹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상 숭배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루스드라 사람처럼 신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신들이 무서워서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혹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신의 힘을 빌리려는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증거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볼 재주가 없어요. 오직 복음의 은혜로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내가 복음이 있어요.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신 머시기에서 교주 노릇하고 있는 이 머시기 양반이 무슨 수술하러 들어갔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갔디야? 여러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동방번개교, 이름도 이상해요. 별의별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 고백에서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목사님 때문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죽으신 주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선물로 받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군,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성도님들만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예수님만 나의 주인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을 말로 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한 대장 부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공감병을 정말 종처럼 부려먹어가지고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아가지고 사회적인 파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너무 속상한 건 이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며 권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종들이 주인 노릇하려다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합니까? 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내 욕심 따라서 예수님을 써먹지 마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삽시다. 언제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눈 한번 딱 감으면 신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냥 침묵하면 신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신이 될 수 있는, 신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받은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선교사 일행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바로 그 전략.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낯선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낯선 분이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 내리고 열매 맺히고 음식을 먹는 자연의 순리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는 것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지어진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길가의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침에 눈 뜰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에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리에 누울 때, 밤에 누울 때에도 주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편안한 잠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에 감격하면서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가운데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몸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